정말 해석 여행을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서신서예요. 서신서, 편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쓴 사랑의 편지라는 얘기를 전제로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쓴 사랑의 편지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편지 내용의 의미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편지는 상대방이, 저자가 결정한다. 길에서 주운 나하고 상관없는 편지는 내 마음대로 읽어도 되지만 사랑하는 이에게서 나인데 온 편지는 사랑하는 이의 마음과 뜻과 의도를 발견하고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도 그와 같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확정지어 가기 전에 발견을, 저자가 본문 안에 놓는 의도한 의미, 그 의미가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 했던 의미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1차 독자들한테 한 말, 그 속에서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가 나한테 넘어와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게 안 되면 신학적 원리를 찾아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찾아 적용한다 그러면 도덕적 어떤 그런 행위는 변화를 받을 수 있지만은 내면의 마음의 변화는 힘들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는 의미를 발견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의 음성이 나한테 다가올 때 임재 가운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서신서는요, 아주 심플해요.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그냥 쓴 게 아니고 신학적 어떤 원리나 교리 이런 걸 쓰려고 한 책이 아니에요. 서신서는 편지인데 특정한 상황 아래서 썼어요. 특정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안을 주기 위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서신서는 상황문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ANC 온누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하고 동양성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영락교회 문제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각 교회마다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계속 뒀다가는 성도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성도들이 결국은 망가지니까 옛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그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써준 것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문서라는 거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서신서마다 다 틀리죠. 그죠? 골로새서나 로마서나 고린도나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골로새 교회의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답을 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그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면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와 동일하게 그 의도한 메시지가 우리한테 건너온다라는 얘기죠. 포기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문서라는 걸 머리에 놓으시고 기억을 하시고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서신서가 성경의 많은 부분이 내러티브라는 얘기인데 서신서는 회람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써보내고 너만 봐라가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들이 다 돌아가면서 보라 그랬고 또 그거를 읽으라 그랬어요. 읽고 듣는 거예요. 회중들이, 독자들이 한 사람이 가지고 읽으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그들이 얘기 한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인데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거의 놓치고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자꾸 원리를 찾아서 적용하는 줄 아는데, 이야기든지 서신서든지 성경의 이야기, 복음서도 이야기니까 마찬가지예요. 특수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본문을 가지고 읽고 연구하고 질문을 해가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죠? 나인데 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깨달음과 인사이트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에 나한테 깨닫게 다가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앉아가지고 면박이라 그러네? 불교에서? 면벽. 그리고 앉아있으면 뭐가 들리겠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훈련된 뒤에 어떤 특수한 훈련된 후에 또 아니면 그 전에도 예민한 그 분들이 있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디벨롭 시켜서 개발시켜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환상도 꿈도 또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들을 말씀 안에서 분별해서 아 이게 이 얘기구나. 이게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해서 이게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씀 안에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고 베드로 후서 얘기를 써놨는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본문을 읽고 영어 해석해 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고 통찰력 안에서 뭘 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내가 지나온 세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인데 베푼 은혜 그야말로 나단이 다윗한테 얘기했으면 너가 다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어렸을 때도 해주고 커서도 해주고 이만큼 너희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뒤에다 놓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무시한 것들 업신적인 것들 내 욕심대로 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게 그게 율법이 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게 같이 맞아서 이렇게 부딪힐 때 하나님과 내 죄와 십자가에서 연결이 됐을 때 우리는 임재를 경험하고 부어주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진다라는 얘기죠. 골로새서를 가지고 실제 그 해석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가지고 요약해가지고 한번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도 질문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부부 사이도 그렇고 어디든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자꾸 이제 훈련이 되면은 내가 보지 못한 걸 상대방이 보고 서로 보고 하면서 그 그룹 안에서 깨닫게 하고 주신 인사이트와 그것을 같이 모아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만지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자주 경험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되면. 그러면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결국에 가서는 고백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너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했지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은 그냥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오늘 해석 여행을 하려고 한 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1절부터 17절을 읽었는데 집에서도 읽어보셨죠? 네. 제일 먼저 전체를 쫙 읽어왔는데 그 다음에 번역본 문법 해석할 때 개체 낱말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데 어떤 낱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내가 뽑는 게 아니고 나인데 다가오는 단어를 선정해 보라 그랬어요. 어려운 단어나 감정적인 터치가 있거나 말이 안 된다거나 분노가 나온다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인데 다가오는 단어를 하나씩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불러주세요. 위에 것 옷 입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감사하라. 감추어졌음이라. 14절 온전하게 매는 띠라. 16절 지식에까지 17절 그를 힘입어 1절, 3절 그리스도와 함께 1절, 5절, 1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더하라. 8절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12절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제가 서신서가 상황문서라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3장 1절에서 17절을 읽었을 때에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나요? 첫째, 저자가 바울인 건 알고요. 그죠? 1세기에 쓴 것도 알고 골로새 교인들한테 썼어. 그러니까 그건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딱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3장 1절에서 17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나요?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지 나쁜 사람들인지 싸움을 하고 있는지 파당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린도교회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알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3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하나도 알 수 없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이 어렵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는 본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3장이니까 1장이나 2장이나 4장 어딘가에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나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걸 성경에 내적 도움을 한다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상황 문서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앞에를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1장을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죠.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오케이, 거기까지. 지금 여기 3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은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복음의 진리만 들은 것이라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에바브로에게 배웠다.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쳤어요? 에바브라가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예. 에바브라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도에 대한 사랑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사랑일까? 그거를 일단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6절에 가니까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란다 그러면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라니까 열매를 맺었다는 사랑이 열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사랑은 베드로가 얘기했던 필레오가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가 돼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3절부터 8절 사이에. 그러면 여기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3절에서 8절 사이에 에바브라가 세워서 에바브라가 가르쳤구나.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사랑이 열매가 돼서 자라면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정말 괜찮은 교회라는 얘기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위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면 지금 9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머리에 생각나고 들어오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늘 배운 얘기죠, 그죠? 많이 듣고 설교도 듣고 공부하고 매일 배운 얘기, 교리에 가깝죠, 그죠? 교회의 가르침을,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복음이다, 교회다, 화목해, 죽음으로 화목해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얘기를 할까?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인들이고 성도들이라면 성숙한데 왜 다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교리를 다시 재확인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몰라,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 읽은 걸 봐서는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이어가 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그러면 지금 23절부터 29절 사이 앞에서 뭔가 교회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교리를 다시 얘기했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23절에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야?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럼 이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흔들리는 너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자, 너네 흔들리고 있지? 교리가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로 해서 완전한 자로 세운데 이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교회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영적 상태가 아주 좋아서 열매 맺어 자라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흔들리고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흔들리지 말고 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복음, 내가 바울이 너들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밀을 아르켜서 바로 세워서 완전한 자로 세워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 성숙한 상태와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에 가르친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무슨 주석을 보고 뭘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의 앞에 보니까 1장에 쫙 나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뭐예요?
이런 속에서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게 뭔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괜찮고 열매까지 맺어 자란다고 하는데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 문제를 2장에 가면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라디오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여기까지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은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가장 핵심은 뭐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까 무언가가 들어와서 속인다는 거예요. 속임수. 그것도 그냥 속이는 게 아니고 철학과 교묘한 말로 속여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교묘한 말로 속여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나님의 믿음을 망가뜨린다는 얘기죠. 배교를 하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문제와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교묘한 말로 속이는데 그 교묘한 말들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단 여기 보니까 8절에 가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 맺어 자라가고 사랑으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신성에 충만하고 채우는 그 상대적인 얘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은 뭘까?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전에 초등 학문이라 그러면은 고등 학문은 아니잖아, 그죠? 네. 성경보다 복음보다는 밑에 있다는 모든 학문을 얘기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그게 뭐 율법이 포함되고 뭐가 포함되고 영지 그렇게까지 안 가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말씀보다 훨씬 예수보다는 밑에 있는 학문을 얘기하는 거구나. 사람의 전통이 뭐죠? 많잖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는 전통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읽으면서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다고 해서 과연 이거는 뭔가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까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유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16절에서 23절을 보면은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이런 걸 가지고 누군가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하지 못해. 천사 숭배,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 숭배를 하면서 헛되이 과장해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초등학문과 규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의적 숭배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 유익이 없다. 자의적 숭배, 겸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죠? 천사 숭배니, 뭐, 규례니, 세상의 초등학문이니, 자의적 숭배니, 이런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구원이 천사 숭배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미혹당하고 거짓에 속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2장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흔들리는 거. 문제점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문제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점 답까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에 답이 있어서 너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다 이미 이렇게 하셨다. 근데 필요 없는데 자꾸 따라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 상황이 나오고 2장에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2장을 가지고 가려보니까 조금은 헷갈려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 안에서 본문의 책 안에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지금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데는 역사적인 거, 문화적인 거 뭐가 있어요 여기서? 초등학문이니 율법이니 뭐 규례니 이런 것들은 조금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것을 묶어서 해석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은 게 3장 1절에서 17절을 읽었어요. 그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3장 1절에서 17절을 먼저 읽었어. 근데 1장 2장에 있은 다음에 지금 3장 17절로 갔어요. 도대체 3장 17절이 뭐 하려고 3장 1절에서 17절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 교훈. 거기에 대한 해야 교훈. 되는 대안이죠. 대안이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 네. 자, 복음을 붙들고 가기 위한 방법? 뭐, 그렇죠. 방법. 보세요. 1장에서 상황을 얘기하고 좋은 교회고 사랑의 열매까지 맺어가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방해해서 실족하게 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간다. 그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라는 얘기예요. 대안은 맞아요. 대안은 2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3장을 1절부터 10절까지 자세히 얘기해서 내용을 한 거는 왜 그것을 넣었을까? 과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순서가 상당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순서를 바꾸는 것과 그대로 가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3장이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넣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장, 2장을 생각하고 3장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나? 해석 여행을 할 겁니다. 해석 여행을 하기 위해서 상황과 문제를 찾아본 겁니다. 상황과 문제들이 무엇인가? 이게 상황은 1장에 나와 있었고 문제는 2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한테
실제적으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라는 얘기예요. 그냥 교훈만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가르침 주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죽어서 너희가 의롭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우리 평소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내가 정말 화 안 내고 분노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고 싶은데 왼수 같은 인간만 보면 화가 나는 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훈과 가르침만 가지고 되더냐라는 얘기예요. 뭐랬어요? 실제적인 필요에 답을 했다라고 했어요. 문제에 대해서 그냥 교리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로만 간다. 오케이. 근데 천사 숭배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다. 그건 알아. 그런데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빚어서 회복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정말 실제적인 얘기를 3장 1절에서 1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3절 17절.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주석이나 다른 뭘 보고 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전문가 것이 아니다. 목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 모든 하나님의 백성 다 의롭게 채워 믿으면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이 깨어있는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 우리가 평생을 모든 삶을 살면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모든 곳에서. 근데 여기서는 안 써먹었어. 철저하게 써먹어야 돼.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 목사가 해야 된다. 전문가가 해야 된다. 물론 조금 낫겠지 훨씬. 그러니까 그걸 또 가르쳐주면 서로 가르치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왜?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하고 지금 1장 2장을 통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도 뭔가 이상하고 깨달아지는 부분들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읽고 갈 때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우리한테 듣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필요라고 그랬어요. 1차 독자들한테 실제적, 골로새 교인들한테 실제적인 문제에 답을 줬다면 우리 삶 속에 지금 현재에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준다는 얘기예요. 추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해라. 야, 못해 그래가지고는. 내가 지금 뭐에 사랑을 못하고 있는지 왜 용서를 못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서 사랑을 부어줘서 하게 하신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본문의 명확한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해야 돼요. 본문을 벗어나서 뚱딴지 같은 경우는 가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본문 안의 의미를 통해서 건너오는 메시지, 본문 안의 내용이 들어있는 음성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랬죠? 청년의 정욕을 삼가라. 그 본문 어디에도 성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뚝 떼어가지고 나오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멍에를 지지 말라 그랬어. 조금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너희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본문도 전체를 보면은 그 멍에가 과연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이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 얘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가장 근사치 가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장 2절에서 이렇게 나오듯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발견해 가면서 그 안에서 메시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임재를 경험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영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잘한 모든 걸 가서 기도하면 돼요. 제가 실질적인 방법, 구체적인 방법 때문에 하나만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받아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구원받는 건데 이쪽으로 끌고 가려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아라. 음식 절기를 지키는 뭐냐? 그 1세기 이때의 시작이 영지주의가 처음 초기 영지 시작할 때인데 원시 영지주의라는데 영지주의는 지식, 신비한 그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금욕주의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몸을 무지하게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 또 뭐가 있냐면은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야사시한 이렇게 꿈 이렇게 봐서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를 숭배하기 위해서 나는 못났으니까 나는 무능하니까 하면서 겸손한 척한다. 꾸며낸 겸손. 겸손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해서 구원을 얻는 쪽으로. 그렇게 자꾸 꼬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다, 금욕주의다, 영지주의다 이런 이단 사상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구원이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는 안 속을까요? 뉴 에이지라고 하는 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 살짝 섞여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실제가 돼서 가는 과정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 그러면서 구원이 다른데도 종교다원주의들. 아주 기가 막히게 관용을 베풀고 포용하는 것 같지만은 기독론의 근본을 흩트리는 것들 많아요. 이 당시에도 그렇게 많았으면 지금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속지 않겠어요? 속지 않는 방법.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속이는 이단들은 전부 거짓이에요. 그 거짓을 교묘하게 체계화시켜가지고 종교처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다른 구원에서 속이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세운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안 들었다 그랬어요. 의미를 모르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대충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다 속아요. 자, 신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실질적인 기동, 예수 그리스도와 하신 일들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정립해서 정확하고 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만드는 게 학문적으로 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럼 바탕에 뭐가 있어요? 실제화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속지 않는 방법의 하나는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위조 집회 감별사들이 하는 일, 어떻게 하면 위조 집회를 감별할 수 있느냐? 가짜 볼 필요 없어요. 진짜만 보면 돼요. 위조 집회 감별사들이 하는 일이 진짜를 매일 만지고 보는 거랍니다. 그래서 가짜를 만지면 이건 가짜.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짜가 구분이 돼요. 내가 진짜를 모르면 뭐가 돼요? 가짜에 속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십자가에 되셔가고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인데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어. 근데 옆에서 사설 얘기하면 넘어간다는 얘기. 뉴 에이지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공허함, 갈급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간단히 말하면 서구의 근대하고 동양의 신비주의가 섞여가지고 귀신들 머리 막 섞어가지고 여기도 있고 범신으로 섞여가지고 여기도 신이 있고 여기도 구원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이고 신비하고 이렇게 이상한 걸 찾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놓치고 명상이니 뉴에이지 이런 게 빠져들어가는
진짜가 있으면 안 속는다. 3장 1절에서 17절은 1장과 2장에서 얘기한 교리적인 모든 측면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하신 일, 십자가의 죽음,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17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아, 이런 단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나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아,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덧입으면 되지. 또 위에다가 뭐 자켓 입으면 되지. 근데 사실은 벗어야 입죠. 그죠? 네, 벗어야 입죠. 그럼 벗는 게 먼저예요. 그죠? 입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뭐 옷 입어라 그러면서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잘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옷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3장 1절에서 17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3장 1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나눠볼 겁니다.